내가 옆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산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할렐루야. 이게 2024년도에 우리 주제 성구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무조건 외우셔야 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 어느 곳에 함께 하시냐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곳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분열 있고 다툼이 있는 곳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갈멜산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선지자 엘리야가 갑자기 시리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제 됐으니 나를 좀 죽여주세요 하고 큰 일을 감당했던 엘리야가 얘기를 해요. 이세벨의 낯을 피해서 하룻길로 광야를 달려온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시돈에서 시집온 사람이잖아요. 페니키아에서 바알의 딸인데, 바알 선지자들, 바알 우상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7대 왕인 아합에게 시집온 사람이 이세벨이에요. 그래서 이세벨이 시집으로 오면서 하나님 믿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믿기 시작하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고, 이세벨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다 다 죽이고 또 엄청난 핍박을 가했던 사람이 이세벨이에요. 그런데 그 이세벨을 피해서 지금 로뎀 나무 앞에서 죽기를 구하는 사람이 엘리야예요. 근데 그가 광야로 도망오기 전에 그의 생애 가운데, 엘리야의 생애 가운데 가장 위대한 승리를 경험한 직후가 바로 이때예요. 갈멜산에서 아합 왕과 450 아셀의 선지자 앞에서 하나님만이 참신인 것을 증명해 보이고 지금 승리의 개가를 울린 그때가 바로 이 시기예요. 악한 원수를 물리치고 사실은 보무도당당하게 승리의 개가를 부르면서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고 칭찬을 받는 그 속에 있어야 할 엘리야는 이세벨이라는 한 여인의 말 한마디에 시리에 빠져 있어요.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이 아끼는 바알 선지자 450명을 기손신학가에서 엘리야가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죽인 바알 선지자처럼 너도 나를 만나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시리에 빠져서 지금 도망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큰 일을 성취한 뒤에는요, 환호보다는 몰려오는 피로감에 무기력해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다 이룬 것 같은데 그 자리에서 돌아보면 너무 피곤해요.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무기력해집니다. 목사인 저도, 또 성도인 여러분도 때때로 스스로의 힘으로는 돌파구를 찾기 어려워서 낙심과 피로에 쌓일 때가 많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지금도 숨 막히는 하루하루 일정의 연속, 직장과 사업, 가사와 자녀 교육, 습관적인 교회 생활 등등 여러 가지 일들로 여러분 자신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탈진한 상태가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엘리야가 휴식을 취할 필요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영육간의 참다운 휴식이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엘리야는 영육간의 모든 힘이 소진되었을 때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교제를 함으로 영육과 기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영육간의 휴식이 필요한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을 대면함으로 영적 에너지를 재충전해야 됩니다. 그 자리가 어디냐면 예배의 자리고 기도의 자리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겠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오는 곳이 예배의 자리고 기도의 자리예요.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재충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영육의 건강 상태는 어떠한가? 내 영육의 재충전을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제사장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역대상 16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할렐루야. 고난이 밀려와서 기력이 소진하고 시리에 빠져있을 때 말씀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을 찾아 나오신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을 본문에서 고난을 극복한 승리라는 제목으로 몇 가지 말씀을 나누어 갑니다. 따라합니다. 고난을 극복한 승리. 인생의 가장 좋은 일들은 대개 슬픔이나 고난의 보자기에 쌓여 있다고 해요. 인생의 좋은 일을 만들기 위해서 또 만나기 위해서는 슬픔이나 고난의 보자기를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쌓여 있으니까. 하루하루가 평탄하기를 바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당연한 바람이지만 때때로 예기치 못했던 어려움과 고통스러운 일들을 겪어야만 하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어떤 일이 벌어날지 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때마다 왜 이러한 고난을 당해야 하는 것일까 의문이 제기되곤 하는데, 교회 다니는데 장로인데 집사인데 목사인데 권사인데 내가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있는데 왜 이런 고난이 올까?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본문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회피하지 말고 직면하고 극복하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러한 관점에서 고난을 당한 성도가 어떻게 이를 극복하고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하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옆 사람 누가 인사합니다. 기도합시다. 옆 사람이 손을 잡으면서 기도하랜다. 야고보서 5장 13절로 14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고난 당했으면, 고난이 왔으면 기도하래요.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야고보 선생이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길을 알지 못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이게 환난 고난을 극복할까 알지 못하고 있을 때 성경을 보면 성경에 답이 있잖아요. 야고보 선생이 뭐라고 그래요? 고난 중에 있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애굽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에 종살이 하면서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이 나타났고 엄청난 학대를 하니까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못 살겠어요. 날마다 우리를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잠도 못 자게 만들고요. 날마다 벽돌 구라고 그러고요. 벽돌 나르라고 그래요. 그냥 저 높은 곳에 가서 안전장치도 없이 그냥 성을 쌓으라고 합니다. 죽겠습니다. 그것뿐만입니까? 이제 우리 아들을 낳으면 아기를 낳으면 남자면 다 죽이고 있는 이런 고난 속에 있으니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그들을 애굽 바로의 학대로부터 구출해서 홍해를 건너는 승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아수르왕 사네립이 유대왕 히스기야 때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8장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는 거는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지금 사네립이 쳐들어와서 이렇게 조롱을 하고 있어요. 이때 히스기야는 모욕적인 사네립의 편지를 하나님 앞에 갖다 펼쳐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악한 원수막의 흠의 세력 더러운 것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보세요, 이렇게 조롱당해야 되겠습니까?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응답이 왔습니다.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그 응답이 온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사내립의 그 아수르군 18만 5천 명을 물리치는 승리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편지를 냈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 악한 원수들이 우리를 이렇게 고난당하게 만들고 우리를 쳐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고 고난 가운데 들려가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니까 밤사이에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군대가 하늘의 그 아수르 군 18만 5천 명을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죽여서 승리를 했다는 말입니다. 기도하니까. 할렐루야.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에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서 권면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들어준대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너무나 잘 알지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호와라고 하는 이가 말씀하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또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만났을 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몸이 아프면 고쳐질 때까지 기도하고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성도가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세상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들어주겠습니까? 안 들어줍니다. 기도는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권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사람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아버지가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가 기도예요. 문제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필립 멜랑크톤은 기도는 환난과 곤고를 나의 주변에서 떠나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되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할 때 고난을 물러가고 승리의 기쁨이 임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때문에 주저앉아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오늘도 가장 극심한 고난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을 기도하게 하시고, 믿고 기도하면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죽음을 감수할 때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를 체험합니다. 죽어야 사는 거래요. 죽을 만큼 고난을 감수하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에 보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고난이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환란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엎드리며 승리의 삶을 얻습니다. 죽을 만큼 기도하고요, 죽고자 하나님 앞에 나오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승리한다는 거예요. 사즉생 생즉사 늘 말씀드리잖아요. 죽으려고 하면 살고 살려고 하면 죽는다는 거, 이순신 장군이 하는 말씀 아닙니까? 성경에도 똑같아요. 우리가 죽을 만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살려줄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죽음이잖아요. 아유, 빨리 죽고 싶어, 이제 그만 살고 싶어. 거짓말이에요. 실제로 죽음의 앞에 오면요, 죽음이 두렵습니다. 아, 나 조금 더 살아야 되는데,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남아있는 일이 있는데, 죽음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사망의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의 영광을 입으셨습니다. 그리스도 기독교의 기본 교리는 부활의 교리예요. 부활. 죽으면 산다는 거예요.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이잖아요. 내가 왜 사랑하지 못하나? 내가 왜 날마다 강팍한 마음을 갖고 있나? 죽지 않아서 그래요. 사랑의 마음은요, 나는 없어요. 예수님 마음만 있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십자가 죽음 뒤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깨달은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니 이제 죽는 것도 두렵지 않고 유익하다. 이 믿음이 선언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십자가 고난 뒤에 승리의 부활이 예비되어 있고 죽음 뒤에는 영생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여기서 오늘 이 모든 것들이 다 끝나는 마지막 순간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다음 삶에 영생이라는 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죽는 것도 유익한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성도들은 죄에 대해 죽을 때 의로운 삶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으세요. 그런데 죄에 대해 밝아요. 왜? 죄를 잘 짓는 사람이 세상은 잘 삽니다. 남을 속이는 사람들이 더 돈을 많이 벌고요, 남을 짓밟은 사람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그게 죄에 대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남을 나보다 높이는 것, 이것이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요, 죄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그래야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죄의 병기로 쓰였다면, 남을 죽이고 헐뜯고 남을 밟고 내가 더 권력을 취하기 위해서 살아왔다면, 이제 그 죄의 병기에서 죄를 죽이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낮아도 겸손한 모습으로 섬기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장 23절에 십자가가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은 십자가의 고난을 싫어해요. 사망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고난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죄상을 받은 성도는요, 이제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나는 죄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왔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을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로, 하나님 나의 아버지를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주소를 바꾼 거예요. 죽음에도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의인은요, 죽어도 소망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죽으면 소망이 없어요. 영원한 지옥,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안에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 죽으면 새로운 소망, 나의 본향,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육체와 함께 그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 사는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소유하고 모든 죄의 덫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견딜 때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를 체험합니다. 따라합니다. 끝까지 견딥시다. 옆 사람을 다시 한번 쳐다보면서 끝까지 견디랜다 한번 얘기하세요. 예. 마틴 루터는요,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고난에 동참하셨음에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고 얘기했어요.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 이 선언은요, 자기 몫의 십자가를 져야 하는 성도들의 명심해야 될 명제예요.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지 않으면 면류관도 없는 거야.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안 해도 될 일을 하면서 고난받아요? 전도하다가 너나 잘 믿어 하면서 욕도 먹기도 하고, 어떤 때 침 뱉기도 하고, 뒤에서 쌍 욕을 막 하기도 하고 막 이래요. 저것들 하여간에 다 돌아다니면서 하는 짓거리 하면서 막 욕을 해요.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돼요? 십자가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십자가의 고난이 있어야 멸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러시아 종교에 사용하는 십자가는요, 고통을 상징하는 발 받침대와 고난에서 승리를 상징하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는 명패가 함께 붙어 있다고 합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함께 영광의 승리가 있음을 상징하는 것이란,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십자가 없이는 천국의 영광은 없어요. 내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천국 백성 아니에요. 내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을 가야 영원한 영광, 천국의 멸류관 주인공이 된다는 겁니다. 성도가 믿음을 위해 당하는 자기 몫의 십자가에는 반드시 승리의 영광이 보장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토마스 아 캠퍼스는 말합니다. 참고 완전히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라. 그리하면 마지막 십자가가 그대를 져줄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느 한 여인이 십자가를 지고 광야길을 갑니다. 크리스찬이겠죠. 너무 십자가가 무거운 거예요. 자기 십자가가 다 틀려요. 작은 사람 있고 큰 사람 있고요, 다 틀려요. 근데 이 여인이 자기 십자가 너무 큰 거예요. 끌고 가다가 예수님 너무 무거워요. 내 십자가 조금만 잘라주세요. 했더니 예수님이 잘라줬어요. 이렇게 잘라줬어요. 조금 더 가니까 또 꾀가 생겨서 더 무거워요 죽겠어요. 왜 나만 이렇게 무거운 거 지게 만들어요. 또 잘라주세요. 잘라줬어요. 근데 마지막에요, 계곡이 딱 나타난 거예요. 협곡이에요. 그런데 그 협곡은요, 자기가 메고 온 십자가를 길이만큼 딱 길이가 된 거예요. 중간에 잘랐으니 아무리 놔도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안 맞아요. 이게 무슨 말을 뜻하는 거예요? 각자 십자가의 길이, 무게가 다 틀려요. 그래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얘기를 한다면, 왜 나만 겪는 고난이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고 얘기하면서 좀 살려주세요. 그럴 때 그걸 내가 감당해야지. 그것을 누구한테 전가시키거나 이러면은요, 그게 숫자가 잘라져서 결국 마지막 강을 건널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도 나름대로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며 애쓰고 있지만, 내가 지고 있는 그 십자가가 너무 무겁고 버거워서 넘어지고 쓰러져 울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고난의 십자가를 몸소 지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 무겁습니까? 그럼 말씀 앞으로 오셔서 기도하시고 끝까지 참으시면은요, 예수님께서 같이 져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십자가를 져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강한 편팔 아래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십자가 가벼워지는 겁니다. 위로가 되는 거예요. 처절한 고통 중에 죽으신 예수님의 죽으심이 실패자의 고난이 아니요 부활하여 영광을 받으신 승리자의 고난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는 그날까지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힘드세요? 참으세요. 조금 더 기도하세요. 예배 자리에 나오세요. 십자가는 성도에게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의 원천이요 힘과 능력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승리의 그날까지 인내합시다. 사랑하는 성산교회 성도 여러분, 돌스토이가 말합니다. 세상은 고난당하는 이에 의해서 진보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하나의 백성들에 의해서 세상은 발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당면 과제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없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아프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사고가 없습니까? 다 와요. 그러나 그것을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감당하고 지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끝까지. 주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해결되는 그날까지. 할렐루야. 고난을 회피하지 말고 붙여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죽음을 각오한 채 끝까지 인내함으로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